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말씀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지 내게 허락된 영역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헛된 것을 위해서 애쓰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허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좀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교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내용들인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기만 안다고 해서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쭉 이어보면요,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에 대해서는요 복음서에 참 자주 볼 수 있어요. 참 희한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성향과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표적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뭔가 하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뭔가 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여겼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나 가르침이나 교훈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들은요 이런 표적, 기적, 뭐 어떤 징조 이런 것을 따르는 표적주의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떤 기여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고 그것보다 더 은혜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신가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맞는 키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사랑이셨고요 그 안에 겪으셨던 모든 것들이 내가 했어야 할, 내가 당했어야 할, 내가 감당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보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주었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징조, 어떤 재물, 어떤 건강, 어떤 명예,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대단한 표적과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적합한 일이겠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 앞에 가서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따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으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에 대한 은혜를 먼저 분석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슬픈 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가 아닙니다. 그런 것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목점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물질의 축복과 내게 관계에 이런 좋은 것들과 내게 어떤 명예와 지위를 줬다면, 내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위치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언제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것에 집중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는 이 결속력이 우리의 하루를요, 승리한 하루가 되게 했느냐,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했느냐, 그걸 판가름하게 됩니다. 진짜 가끔 보면요, 이 마귀들이나 사단들도 희한한 이적들을 실제로 행합니다.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능력의 실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오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이 맨 마지막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침 흘리는 것도 뭐예요?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곱이 껴도 예쁘잖아요. 안 그러시던가요? 그 마음이 변했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이 그 사랑을 간직하지 않고 품지 않은 책임이에요. 빨리 옆에 양옆에 뒤에 계신 분들 빨리 치다보세요. 과연 나는 당신의 눈곱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자들은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신자들은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잠시 뒤에 나와야겠지만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고 우리 몸이 우리 몸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 거라는 의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즐거움이 당신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아픔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이 서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보면 그 사람이 진가가 어떠한지 나타나게 되죠. 제가 대학교 때 졸업여행을 갔는데, 제가 군대를 못 가다 보니까 예비역 구사학번 형들이랑 같이 졸업여행을 갔거든요. 남자가 5이 갔어요. 저 하나, 예비역 4명. 근데 그 한라산 꼭대기 등반하는데 2리터짜리 PT병을 8개를 냉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방 하나에 넣고요. 나머지 4개는 누구 가방에 넣었어요? 제 가방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생수 얼린 거 하나가 샥 쏜새같이 막 앞에 가요. 저는 제 가방에 생수 2리터짜리 4개 올린 거 메고 제 도시락 메고 맨 뒤에 처지는 그 편입한 누나들, 체력 안 되는 동기들 끌고서 한 5명을 끌고 제가 그 사람들 가다 보니까 가방 무겁다고 힘들대요. 그 사람도 도시락 다 제 가방에 또 넣었어요. 그 김밥이랑 막 이런 거 넣고 가는데 또 덥다고 잠바로 다 벗어가지고 또 갖고 다녀. 제 가방에 또 다 걸었어요. 근데 그때는 체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갔어요. 꼭대기 올라갔더니 그 먼저 간 예비역 형들과 동기들이 제 가방에 생수 내놓으라고. 안 줬습니다. 무거워도요, 안 줬습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저 혼자 같이 간 그 누나들하고 그 형들만 안 주고요, 다른 동기들을 줬어요. 너무 부하가 치밀더라고.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미워요. 그 같이 뒤에 쳐져가지고 막 제 체력이면 벌써 저 앞에 갔는데 벌써 올라갔다 내려올 거리인데 그 사람들 끌고 가는데 안 미워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마치 우리 누나들 같은 거예요. 내 가족 같은 거예요. 저 좀 착했죠? 좀 웃으시라고 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갔다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야, 그 PT병 2리터짜리 생수 올린 거 4개면 꽤 무거웠을 텐데 그때 그 제 등산 배낭에 딱 메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지더라고요. 끝까지. 그 중간에 이렇게 컵라면 먹는 데도 있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물도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벌써 20년이 다 된 20년이 넘었네요. 2001년에 졸업했으니까 제가 2000년에 졸업여행 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아요. 여러분, 타인의 연약함이 때로는 나를 더 훈련시키는 과정이 되고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졸업여행 갔다 와서 그 뒤에 쳐졌던 누나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잘 안 가시나 봐요. 원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챙겼던 누나가 제 졸업 논문을 거의 다 케어해 주셨습니다. 그 누나 아니었으면 졸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은요, 이게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축 처져 있을 때 우리 교구 집사님도 아닌데 지나가시면서 아유 목사님 잘 지내냐고,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고, 얼굴도 잘 몰라요. 우리 교구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거구나. 내가 서온 것, 내가 지금까지 감당해온 것, 내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의식이 있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계속 다루겠지만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이 개념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왔는데 왜 내가 잘 된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공로가 빼앗기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거치는 돌이 될 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못마땅한 거예요. 십자가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요, 또 특이합니다. 헬라인들의 대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것들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논쟁 부리고 이런 개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왜 그랬냐면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들이 그것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망상입니까? 산이 높아봤자 하늘보다 높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헬라인들의 철학적 사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의식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봤자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 과학의 시대라고 얼마든지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생명은요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이어집니다.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피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피 한 방울이 이 어떤 분자로 어떻게 조합되어 있고 다 밝혀졌는데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만큼은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영역인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요, 신자들 안에도요, 이러한 무모한 시도가 있어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 자랑을 했는가?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을 얼만큼 쏟아부었고 기여했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성이나 지성이나 인본주의 어떤 그럴듯한 명분들로 하나님과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세우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세상 학문들로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똑똑함, 능력,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취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가장 정답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엉뚱한 데도 정답을 찾아봤자 그것은 지금 잠깐의 효용성을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잠깐의 편법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잠깐의 유익은 되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숨 안 쉬고 5분 이상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의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할 만큼의 이 긴 길이가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에 하나만 딱 막히거나 하나만 딱 터져도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보존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 치유받는 게 기적이 아니라 병에 잘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앞두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라면 내게 뭔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어이없으실까요?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지라고 생각했다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나는 어떻게 지낼까? 내일 어떻게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벌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즐기고 누리고 살아갈까? 이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똑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상황이 나타나고 어떤 관계가 나타났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꾸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의 섭리보다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의 것으로 풀어가려고 몸쓰고 있는 애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허탈해요. 물론 우리의 육체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량식품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도 쓰시고 성실과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의 결말은요 완전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참 지혜와 진리와 영생과 구원과 생명의 비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번 딱 꺾으시면 끝납니다. 보잘것 없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릴 때 놀던 재밌는 추억이 생각이 우리나라 어린이들 놀이 문화 깍두기 문화 아시나요?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도 없는 깍두기 문화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저는 오징어 게임을 안 봤습니다만 깍두기가 뭐냐면요 동네 애들이 한 20-30명 모여서 놀잖아요. 그런데 꼭 어리거나 달리기 잘 못하거나 게임에 들어와 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멤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잘 뛰고 제일 힘 있는 형아가 얘 우리 편!
데리고 가요. 뭐 한다는 거예요? 얘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깍두기는요, 그 모든 그 모임 있는 그 구성원들이 이 아이들은요 그냥 다 이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해도 안 죽어. 얘는 무적이야. 막 선 밟아도 안 죽고 술래한테 잡혀도 얘는 2초 머물러 있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희한한 특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달 내내 돈 버는 사람과 7일에 한 번을 그냥 오롯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루를 이틀을 손해보는 자들과 어떻게 같이 경쟁이 되겠어요? 11조와 헌금과 많은 시간과 정열, 에너지를 교회에 쏟아붓고 신앙에 쏟아붓고 영적인 삶에 쏟아붓는데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경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보면 각 나라와 민족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면요, 이 세상에 강대국이 나열이 아주 심플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나의 유익이냐 아니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딘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당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편함과 수고가 더 많아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다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런 지혜가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허무한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교육에 대한 지론들이 막 나타났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근데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이상을 유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돌아보면 이게 이상한 거였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는데 궁극적으로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과학이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해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 바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교통수단이 빨리 발전되면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죠? 예전에는 부산 가야 되면 하루 가고 일하고 하루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이 빨라지니까 아침에 가서 또 와서 또 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예전에는 여유 있게 기차 타고 가서 일 보고 당일 와봤자 그냥 하루 갔다 오면 끝인데 막 하루에 2시간 반 만에 막 가버리니까 새벽같이 가서 일 다 끝내고 점심 먹고 또 와서 또 나머지 일을 해야 돼요.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윤택함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효율성을 제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시간을 잡아갖고 내가 나 스스로를 살피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쓰는 전자올겐, 드럼, 기타, 마이크 이런 거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음향기계와 악기와 세션들의 음악 실력들이 어느덧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나아가기 위한 그 준비된 찬양의 심령과 마음들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외할머니 그 집에 살 때 거기 가면 새벽에 할머니 방 그 문간방에서 그 가만히 깔려있는 뭐 자고 있으면 발로 툭툭 차요. 새벽에 후레쉬 딱 지워주고 교회 가자 그러고 가요. 그럼 그 뒷길 뒤에 언덕 가가지고 교회 가면요, 할머니 한 너댓 분이 앉아 계세요. 멜로디 엉망이에요. 똑같은 멜로디인데 가사만 달라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음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등도 없어요. 촛불 같은 거, 호롱불 같은 거 켜놓고 그 할머니 서너 분이 앉으셔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곡 좋아하시고 기가 막혀요. 찬양 가사만 달아요. 그 찬양을 막 몇십 번 불러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느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찬양 가운데 올려지는 그 영적인 이 품어줌일까요? 지금 막 찬양하는 거 보면 막 악기 막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막 세컨 기타부터 해가지고 막 기타가 막 화려하고 막 엄청 막 하모니와 멜로디와 막 엄청 막 탁월하게 찬양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만지심이 잘 안 느껴져요. 저도 기도원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굴에 혼자 처박혀가지고 뭐 혼자 그냥 멜로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바락바락 악쓰면서 그 거의 토로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요즘 잘 안 느껴져요. 혼자 가끔 1층에 저기 가서 혼자 찬양할 때 있거든요. 가끔 너무 울적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찬양하는데요. 그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찬양할 때랑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실 때 그냥 진실함으로 나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와 하늘을 펼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보다 대단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의 헛된 것들이 더 앞설 수 있고 뛰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요, 그 약속을 주셨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모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큰 망상에 빠져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지나간 나의 공로는요,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것을 받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라던가 그럴 때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왜 이걸 감사해야 하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걸 왜 내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바꿔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 안경을 20몇만 원 주고 했거든요. 비싸죠. 제 관점에서는 억수로 비싼 겁니다.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2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이 안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만들어요.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을 줘도 저는 이 안경을 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알을 만들려면 이 알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 알을 만드는 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원료를 가공해서 그 기계를 해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나의 볼품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마음가짐은요, 이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 내 육체, 이 옷, 이 머리카락, 이 눈썹, 이 침, 이 눈물, 이 콧물, 이거 하나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밤에 자는 동안 건조해가지고 코 마를 때 그 불편함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세상 것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